JDS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많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 가운데 또 가장 긴 시간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또 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훈련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탈동성애 영화 상영이 오늘은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대학 청년들, 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또 예민한 문제이면서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1.5세 우리 한국계 영화 감독이 만든, 젊은 감독이 만든 다큐인데요.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셨을 때 토요일 날 우리 미국 시카고 노스 시카고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 이주임과 그리고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위임 예배를 인도하러 출차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미주 출장 가운데 있는데 또 건강하시게 또 잘 마치고 오시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40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또 선포되어졌던 귀한 말씀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2016년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타 중인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문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파견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간 목회하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그 이름을 얻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 바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보냈던 그 시절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내주었던 그 무렵에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박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은 아니고
그 헤롯의 손자 정도 되는 아그리파 1세인데,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해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요한의 형제고 예수님의 수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로 보면은 너무나 큰 손실이고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양육을 삼았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같이 함께 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이 땅에 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 변화하시는 그 사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모르셨던 건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양육하고 사랑했던 이 제자가 이렇게 바로 순교할 줄을 예수님은 모르셨는가? 실수하셨는가? 그렇지만 이 말씀, 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보았는데, 이제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양육했던 이 제자가 이렇게 너무나 꽃도 피우기 전에, 그 사역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야고보의 순교가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요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남아주었던 그런 귀한 제자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어쩌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핍박과 죽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핍박은 받지만 결코 이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깨어나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러나 안주할 때
역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깨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종교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 곁에 가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소망했는데, 어쩜 그 소망과 함께 그 소망처럼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를 위하여 순교함으로 그 순교의 영광과 함께 안주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잃었던 열심과 신앙의 긴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야고보 집사님의, 야고보 제자 사도의 순교는 결국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까? 주를 믿기 때문에 겪는 손해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와 같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순교였다면,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순교인, 핍박인 것을 봅니다. 이제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이들이 믿는 종교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그런 제치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맛과 인기에 그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또 마음이나 진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박수와 인기에,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이 헤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아무튼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자신의 인기와 또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이 절기 가운데는, 율법에 따른 절기 가운데는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서 그는 아무튼 이 유월절이 지나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재판하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아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지금까지 쭉 봤지만 베드로는 두 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건데 또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또 천사에 의해서 그가 풀려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아주 이 베드로를 아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가둡니다. 그래서 4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사교대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4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2명은 베드로의 양옆에서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서 양옆에 딱 붙어 있고 또 2명은 또 경비병들과 함께 입구들을 지키는 아주 철통같이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 베드로를 꺼내오기 위해서 어떤 대표단을 만들어서 마쿠 교섭을 헤롯하고 마쿠 교섭을 하거나 또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낼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깨닫게 된 새로워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기를 닥치면 여러분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도 않고 또 돈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는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걱정과 근심에 눌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상황 앞에서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위험과 또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애를 써봐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현실은 하나님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논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7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천사의 지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백들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기 전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도저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7절에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이 아주 빛이 환하게,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받기 전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좀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하시는 게 많으세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이렇게 예를 들면 여리고를 7바퀴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째 이제 7번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제 생각에 월요일이 아니라 첫째 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좀 금이 가고 둘째 날 돌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 돌면서 믿음과 기운이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지 믿는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의 징조가 있고 그런 게 보면 이게 믿음 갖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전날 밤에 갑자기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또 이제 빛이 아주 감방에 아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탈출시키는 거니까 좀 깜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근데 그게 아니라 환해요. 그리고 여기 이 장면이 굉장히 저간데 보면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막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속이 참 편한 거죠. 이거 어떻게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이렇게 잠을 깊이 드는지. 저는 이제 그 베드로의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깼죠. 갑자기 이제 깼어요. 깼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서 일어나거라 하는데 이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손목이 묶여 있고 옆에 이제 로마 있습니다. 근데 그 어서 일어나거라 말하면서 그게 풀렸다고 그랬어요. 이 손목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근데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잠자니까 아마 이제 속옷을 입었었던 것 같은데 천사가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신으니까 겉옷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조용히 빨리 도망가면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 입게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다 입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망가듯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사람들의 금은 패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그들의 금은 패물을 받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서 일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겉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신의 신을 신발에 끈을 묶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천사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빛을 환하게 하면서 이 두 명의 이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위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아마 꼼짝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 제가 묵상된 부분은 하나님이 말이죠. 이 베드로를 그냥 슉 하고 그냥 쫙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천사는 하나는 시킵니다. 너 그 허리띠 매라, 신발 신어라, 겉옷 챙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발에 끈을 묶고 겉옷을 챙겨서 천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리게 하고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섭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도 있고 또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과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죄수처럼 그렇게 도망 나오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은 우리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게 되죠.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이렇게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거리를 하나 지나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그 천사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도움만을 바라고 멈추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천사는 떠나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꿈인지 이게 뭐 환상인지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뭐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알겠다. 분명히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헤롯의 소나기에서 유대 사람의 그 박해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리고 그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그곳으로 가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자기에게 기적으로 그 가문에서 나온지를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말하죠.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거라. 성도 여러분, 낙심하여 지쳐서 쓰러져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순교, 세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왜 그 야고보를 가장 먼저 데려갔을까? 제자들 가운데.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박해를 통해 더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루스드라의 한 안진뱅이를,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가라. 어서 일어나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들려줬던 천사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기적을 베풀어 베드로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기적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서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